시작. 우리 하나님 눈물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제목 망령 때 행한 사울 왕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자격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되는데 높은 곳에 힘 있는 곳에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 때문에 그릇이 되는지 실력을 갖추었는지 믿음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시험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더 축복하십니다.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1000마리의 번제를 한 번에 드린 제사입니다. 1000번제가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1000번 드린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올려드린 제사가 1000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1000번제 헌금을 해요. 그래서 10,000원짜리도 줬고 5,000원짜리도 줬고 몇 번을 세요? 1000번을 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죠? 내 1000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줄 것이다. 근데 1000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뜻이 다른 데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고 속는 거요. 성경에도 없는 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1000번제가 어디서 왔어요?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불당에서 왔어. 불교의 절간에서. 우리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는데 힘이 있는 거야. 돈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 거죠. 누가요? 솔로몬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야,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8절, 9절 써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니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드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저는 작은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다윗이 초등학생 정도 솔로몬이 초등학생 정도 되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 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야. 그래서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드러나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왔다 갔다를 왜 못하겠어요, 솔로몬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큰 존재요, 작은 존재요? 너무너무 작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 삼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많은 죄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재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솔로몬 위에 또 다른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인데. 근데 솔로몬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주를 다스리시는,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셔. 그분 앞에 나는 너무너무 작은 존재. 하나님이 영광 가리면 안 돼.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큰 사람 되었으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모델이 되어야 돼, 모범이 되어야 돼. 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본문에 솔로몬이 아니죠. 사울왕은 솔로몬 같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떨결에 내가 문고리 잡았지만 난 땡 잡은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어느 정도 그러신가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 테스트, 그 시험에 사울은 통과했다, 불합격했다? 낙방해버렸다 라고 하는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위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은 누군가? 전쟁을 해야 돼. 전쟁에서 이겨야 돼. 그러려면은 군사가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사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상비군을 조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을 군대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2,000명은 자기 휘하에 두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의 휘하에 있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나단이 블레셋이 선을 넘네, 저것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블레셋을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들이 넘어와도 너무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했어요? 요나단이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수가 많은 블레셋이 저것들이 수도 많지 않으면서도 우리한테 깝죽대네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또 맞지만 않고 공격을 해 온 거죠. 일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소집령을 내려요. 모든 남정네들은 모여라 해가지고 나팔을 분 거예요.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자기들이 군대가 딱 보니까 쫓겨나요.
누가 훨씬 더 많았어요? 블레셋 나라 군대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모르겠어요. 100대 1이나 됐는지 200대 1이나 됐는지 이게 도저히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규모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온 이스라엘 그 군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하고 또 숨어버리고 걸어만 날 살려라고 달아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눈앞에 딱 펼쳐졌을 때에 사울 왕이 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뭐가 번제냐? 이렇게 묻는다면 성경을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제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다급하니까 뭐 해버렸어요?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드린 것 같아요?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언약궤, 법궤 사건이 떠올라요. 4장, 5장, 6장, 한 7장까지, 6장, 4, 5, 6장까지 번제 언약궤 얘기가 나오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지만 어떻게 해서요? 이스라엘이 패하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 나라에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나라의 도시들마다 뭘 당해요? 큰 재앙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블레셋 나라가 도선도발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어요. 그것이 떠올라, 그 사건에.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하면은 하나님이 싸워줄 거야. 그 생각을 하였던 것처럼. 근데 그게 뭐예요? 기독교 미신이죠. 하나님이 그 궤짝 앞세운다고 자유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 꺾고 조종 당해갔냐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럴 리 만무한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제사, 뇌물을 먹이면은 먹을 때는 몰라도 먹고 난 후에는 찔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도 꼼짝 못할 거야. 요 생각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고 있는 거야. 야, 하나님이 저하고 똑같은지 아나 봐. 네? 근데 그런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이 미신들이요,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그 일천번제 그 헌금도요, 미신이라니까요. 속고 속이는 거야. 근데 큰 교회들이 많이 하니까 별 문제 없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옳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제사장이 이제 전쟁터에서 이렇게 싸우게 되었을 때에 군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전쟁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적국의 말과 병거와 백성, 군사의 수가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싸움을 이렇게 벌리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20장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임금이 왕이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쟁터인데 집에서 돌려보내야 될 군인들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누구를 돌려보내야 되는가 할 때에 새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돌려보내라.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은 돌려보내라. 약혼하고 신부를 취하지 못한 사람은 돌려보내라. 두려워서 겁내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게 뭐예요? 신명기 2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법입니다. 근데 사울은 소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알고 있었다면 군인들이 뭐예요? 두려워 떤다고.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알고 있다면 숨는다고. 그게 문제가 되겠냐고. 네? 알고 있다면은 흩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겠냐고. 갈 사람들 잘 가라 그래. 잘. 내가 원래 너네들 신경도 안 썼다, 야. 가. 나의 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앞에서 싸워주면 다 이겨. 문제가 안 돼. 적군에 군대가 많고, 마병이 대단하고, 난 문제 안 된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난 이길 거야. 이런 생각들이 사울에게 일도 없는 것 같아. 일도.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변명하고 있는 사울왕을 책망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또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명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아멘. 사울왕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거야. 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도 없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거야. 요 생각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험에 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어요. 낙방했어요. 낙방했어요. 제사를 감히 왕인 주제에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야 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이방 나라 왕처럼 백성의 수, 군대의 수, 무기 이런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책망 듣는 거야.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왕인 주제에 드리면서 자격이 없는 주제에 드렸으면서 어떻게 드렸어요? 미신에 사로잡혀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경배 차원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살려고. 왜요? 백성들이 다 흩어지니까. 군인들이 다 흩어지니까. 있는 군사라도 도망 안 치게 하려고 부득불하여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다. 망령 났다 이들그냐. 실은 누가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소리 들어야 되나? 나이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뭐예요? 총기가 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욕심에 사로잡힌 사울왕은 뭐예요? 망령 났다고. 망령 났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령 났대, 망령 났대. 망령 났대. 어떤 차원에서 망령 났는가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이방 나라 왕처럼 하나님을 앞세우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군사의 수, 무기 이런 것을 신뢰하면서 싸우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성, 권세를 더 드높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처럼. 이방 나라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뭐 이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도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명색이 이스라엘 왕인데 그러면 안 되지. 명색이 이스라엘 왕인데. 그래서 서두에 솔로몬처럼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또 솔로몬처럼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백성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자기의 자리, 자기의 명예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망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이 망령난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처신을 합니까? 사울 왕이 왜 이렇게 처신을 합니까? 좋아도 왕의 자리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좋을까?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그런가요? 왕의 자리가 좋아도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일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왕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앉게 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의 그 자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서 구원했어요?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고 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려. 뭐 때문에? 가나안의 풍요 때문에. 농사 짓고 암소, 또 젖소, 염소, 양 막 새끼치면서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못한가?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는데, 자격 없다는 걸 누가 얘기했어요? 지가 얘기했잖아요, 사울 지가. 근데 이스라엘 왕으로 딱 삼아주셨어요. 그러면은 나를 이스라엘 왕 되게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냐, 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생각 않고 그냥 왕이 자리가 좋아, 나는 왕이야. 거기에 뭐예요? 집착하고. 그래서 방한 거예요, 사울 왕이.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애굽의 총살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끄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냐.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야겠다. 그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겠다. 요 생각을 해봤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냐,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냐. 열일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몇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겠다. 요 생각이 있었어야 맞죠. 요게 알고 봤더니 남의 얘기가 아니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왕과 같은 존귀한 자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은 소중한 것이 아니야, 목사. 이런 것들은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니 해도 이 세상은 뭐니가 좋아요. 뭐니 주세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꿀밤 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알아가는데 관심 없고 세상 사람들 부럽네 하면서 손 빨고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아요. 하나님 싫어할 것 같아요. 우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더 복 주시려고, 더 크게 하시려고, 더 정결케 하려고 자격 들은지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 합격했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왕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영원히 세워졌을 것이다. 근데 이 시험에서 당신 낙방됐어. 그래서 왕의 나라 길지 않을 것이다. 왕이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빠한 사람 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어떤 관점에서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이 시간도 시험인 것 같아요. 안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귀중히 여김받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